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다섯째 주죠. 이 새벽에 이루리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나눴던 것 같이 성경에서 이 새벽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순히 그 새벽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나눴던 것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때 역시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인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또한 새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새벽은 그냥 이른 아침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이 46편은 이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라는 이 사네립 왕의 위협이 있을 그때에 그 위협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46편에서도 보시면 히스기야와 유다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이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19장, 18장과 19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다 살펴보기는 시간상 어려우니까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때 당시 이 아수르라는 이 초강대국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부터 점차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었던 이 두 나라 역시도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남하 정책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이 사네립의 이 아수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 코앞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제 그 성을 함락하기 직전인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절의 내용들을 18장과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그때에 그 유다 백성들과 그 유다의 방백들은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쳤다라는 그 얘기만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벌써 마음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상황이라 하여도 유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라도 좀 그 아수르 군대와 좀 싸울 그런 의지라도 있었다면 혹시 모를까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조그만 희망이라도 그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때가 바로 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까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까지 다 뺏겨서 이 작은 희망과 소망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모두 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이제 18장과 19장의 내용들에 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돼요. 그 편지 내용이 바로 19장,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을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에게 큰 절망을 가져다 주는 편지 내용이죠.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 이 유다 백성들아, 잘 들어라.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 너희들 그 말에 속지 마. 지금 상황을 봐봐. 아수르의 손에서 남아난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니?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어? 아수르와 대적해서 남은 자들이 어디 있냐 말이냐. 너희들 이미 끝이 났어. 끝난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런 편지의 내용을 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 그 작은 희망도 곧 헛된 바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은 이미 그 결과가 뻔한 그 전쟁을 앞두고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운명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 그리고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그 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이 사네립 왕의 말처럼 유다가 망했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놀랍게도 그 결과에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그 결과가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 앞에 진쳤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요. 그리고 그 군대를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퇴각했던 그 사네립 왕은 본국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아수르군을 쳐서 유다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일어났던 때를 오늘 시편 46편 5절에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절망밖에 남지 않았던 유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새벽에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히스기야와 유다를 도우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사네립으로부터 받았던 그 편지를 받았던 그때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기까지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갑자기 주님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유다 백성을 도와주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았던 그 이후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새벽에 역사하시기 그 전까지의 그 사이의 간극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유다와 히스기야가 누릴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네립의 편지와 하나님의 이 도우심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중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지혜의 내용에는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 이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물을 찾아가거나 혹은 주변 나라에 자기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네립의 그 편지를, 절망스러운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다,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주님께 요청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아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아빠나 엄마에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그 아이들 장난감 혹시 사보셨습니까? 아이들 장난감 사시면요, 그 포장이요,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거 손으로 뜯을 수가 없어요. 어른도 손으로 뜯을 수가 없어요. 이 가위로 혹은 칼로 자르지 않으면 포장을 뜯을 수 없게 포장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장난감 선물을 받은 아이가 자기 힘으로 그거 막 뜯으려고 해요. 안 되죠. 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빠를 찾아와야죠. 아빠한테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좀 뜯어주세요. 아빠를 찾아와 뜯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아빠는 그냥 가위를 가지고 쉽게 포장을 뜯어서 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거를 혼자서 해보겠다고 끙끙대고 안 되면 아빠가 도와줄게.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우리는 혼자서 끙끙대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은 막 미치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도 기도한 사람만이 그걸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설상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그 응답으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질 않았으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 주권을 올려드리세요. 맡기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빠에게 장난감 포장지를 뜯어달라는 이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아빠에게 장난감을 건네주면서 아빠 이거 좀 뜯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까? 맡기면 근심하지 않아요. 맡기면 끝입니다. 아빠에게 맡기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포장된 장난감을 뜯는 일은, 이제 그 일은 누구 몫입니까? 여전히 그 아이의 몫인가요? 아니죠. 그 일을 맡게 된, 그 부탁을 듣게 된 아빠가 해결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는 문제를 아빠에게 토스해요. 토스한단 말 아시죠?
자기 문제를, 지혜로운 아이는 자기 문제를 아빠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빠가 해결해야 할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6절의 기도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비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그 헛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등급으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주님, 이거 가만히 보고 계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모든 만방과 민족들이 알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16절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히스기야의 이 지혜의 기도의 내용이 자기가 처한 절망과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하나님,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자신의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 그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제가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민 가방 2개 들고 아는 사람, 친척 하나 없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섬겼던 교회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됐고, 또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또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집에 제가 이제 룸메이트로 방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는 그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혼자 총각이었고 또 넉넉하지 못한 그 형편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간신히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숙제도 많고 이제 에세이도 써야 되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마련할 그런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살던 그 룸메이트 하시는 그 초신자 우리 성도님께서 자기 컴퓨터 이거 랩탑이 있으니까 이거 마음껏 쓰라고,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썼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내 것처럼 가가지고 막 열심히 쓰고 레포트 쓰고 에세이 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 통해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 초신자 저한테 노트북을 빌려주셨던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그렇게 눈치 없이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쓸 수가 있냐고. 말은 못하고 저한테 말은 못하고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밤에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는 아주 좀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다가 그 문제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제가 그 침대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신학 공부하려고 저 미국으로 보내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제가 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공부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모른 척 하고 계실 겁니까?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저 때문에 만약에 저분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손해입니까? 주님 손해입니까?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제가 복기해 보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켰던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주님 제 문제만입니까? 주님도 여기에 연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 제가 만약에 이거 컴퓨터 없어서 공부 못하면 이거 어떻게 제 손해입니까? 주님 손해 아닐까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저분이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그게 주님 제 손해입니까? 주님이 좀 데미지 입는 거, 리스크를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쩌면은 당돌한 기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이 지혜로움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켰더니 그 기도를 드린 지 딱 3일 만에 갑자기 교회 집사님, 모르는 관계가 별로 없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잠깐 어디로 나오래요. 나갔더니 말도 없이 저를 그 컴퓨터 가게에 데리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겠구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그 영성,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처럼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나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기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